사람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욕망과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굶주림에 대한 것, 외로움에 대한 것, 어떤 갈등과 성적인 욕망과 그리고 공격성, 내가 위험을 당할 때 공격성과 때로는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런 욕망과 욕구는 오랜 시간 인간의 삶을 지배해온 원초적인 요소들입니다. 이런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과 욕구를 잘 분류해서 옳고 그름과 도덕성을 연구하는 학문을 윤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윤리는 더 좋은 선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원초적인 욕망과 욕구를 가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계획 속에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호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페이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페이버라고 하는 호의는 일반적인 은혜와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 없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자격이 없는데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처럼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용할 때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과 동행하고 그 사람을 형통케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성경은 호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호의요, 하나님의 페이버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페이버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호의와 함께 고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페이버는 한 시대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이 페이버는 고난과 함께 주어졌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페이버의 축복을 받았던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호의를 받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요셉은 어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양을 칩니까? 세겜에서 양을 칩니다. 세겜이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오다가 이곳에 잠깐 머뭅니다. 그런데 잠깐 머무는 어간에 외동딸인 디나가 세겜의 땅에 이렇게 쇼핑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오빠들이,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그냥 죽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그런 야곱에게 그런 사건이 있었던 이곳은 양치기가 매우 좋은 환경이었어요. 풀이 넉넉하고 물이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야곱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세겜 땅의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원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집에 있는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요셉아, 왜 아버지? 형들이 세겜에 있는데 별일이 없는지 네가 좀 보고 오너라. 알았어요, 아버지. 요셉이
헤브론에서 이 형들을 만나려고 세겜으로 갑니다. 헤브론은 남쪽에 있고 세겜은 북쪽에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1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름에는, 그 뜨거운 여름에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양을 치고요, 겨울에는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와서 양을 칩니다. 요셉이 한여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10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양치는 형들이 세겜에 있는 게 아니고 도단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도 도단까지는 20km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땡빛이 그냥 내리쬐는 그 뜨거운 한여름에 12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300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더위에 지쳐서 300리를 걸어온 동생이 멀리서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300리 길을 땡볕에 걸어서 아버지 신부름으로 오는 요셉을 보고 이 형들이 서로, 야, 저것 죽여버리자. 형들이 동생을 죽이자고 합니다. 여러분, 무섭지요? 저 꿈꾸는 자가 오는데 죽여버리자.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꿈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꿈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여버리자.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은 꿈보다도 채색옷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늦게 얻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아들에게 채색옷을 입혔어요. 채색옷은 귀족이나 왕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형들은 다 일하는 작업복을 입고 있는데 아버지가 요셉만 채색옷을 입히신 거예요. 형들은 그런 요셉이 죽이도록 미운 거예요. 비교의식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런다고 할지라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또한 아나무인입니다. 17살이 되었으니 아버지가 그러하실지라도 동생인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형들을 헤아려야 되는데 요셉이 철이 없는 동생이었어요. 아버지가 해주는 것이 좋고 그냥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형들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조조히 아버지께 일로 바치는 거예요. 형들이 이런 요셉이 아주 싫은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요셉은 배가 다른 이복 형제예요. 여러분, 얼마나 밉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창세기 37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4절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을 보고 말을 편안하게 말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할 수 있잖아요. 속으로는 싫어도 겉으로는 인사를 하고 지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야. 이게 너무 싫은 거야.
형제지간이지만 야, 동생 밥 먹었니? 이런 말을 못 하겠어 그냥. 그리고 뭔 말을 못 하겠어. 여러분, 이렇게 형제지간에 철저하게 미움과 갈등과 이렇게 원수지간으로 망가뜨린 이유가 뭐예요? 부모의 편애입니다. 예쁜 자식은 부모가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 눈빛이 다른 거야. 이런 부모의 편애를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된다면, 엄마, 나보다도 동생을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양보를 할 수도 있겠지요. 말이라도. 근데 덥석덥석 받아 먹으면서 철없는 이 요셉 때문에 형제 간에 금이 가고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자식을 잘 기르는 것도 좋지만 편애하면 안 돼요. 내 자식이 예쁘다고 예쁜 감정을 한없이 다 표현하다 보면 또 누군가 다른 자식은 굉장한 상처를 갖게 됩니다. 오늘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이 채색옷은 형제들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분노가 있습니다. 특권층에 대한 분노가 세상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생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거기에 대한 배려함이 없는 이 철없는 동생을 형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동생이 지금 저기서 껑충거리면서 지금 300리길을 걸어서 땡볕에 지쳐서 걸어오고 있어요. 얼마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는지. 그런 요셉을 보자마자 형, 이참에 저거 죽여버려? 야, 너도 그런 생각을 했니?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죽여버리자. 그러면 요셉을 죽여버리면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말해? 걱정하지 마. 저 채색옷 찢어가지고 짐승피 묻혀가지고, 아버지, 이거 요셉 건데요, 오는 길에 보니까 이 찢겨져서 아마 짐승에게 죽었나 봐요. 그리고 갖다 주면 돼. 그래서 요셉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지금 요셉에게 주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에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페이버, 호의와 함께 고난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페이버를 받은 사람은 고난이 주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고난이 함께 주어지는데, 이런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시려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요. 어떤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사람들로부터 먼저 버림받는 훈련을 받습니다. 오늘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형들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의 칼을 맞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등에 칼을 맞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배신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품에서, 부모 품에서 오냐 오냐 금쪽 같은 내 새끼 응성만 부리면서 응성만 받아먹으면서 자라서는 험한 세상에 나가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훈련시킬 때 사람에 대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인간 관계에 대해서 훈련을 시켜요. 인간에게 실망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두 사람이 사귀다가 배신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왜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인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 거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죄로 물들었던 이 죄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다는 거야.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멀쩡하게 전체적인 비주얼이 좋아 보여도 세상적인 어떤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어도 저 사람 속에는 죄가 가득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성은 언제든지 상황만 주어지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아야 합니다. 인간 마음속에는 본래부터 선한 것이 없어. 어마어마한 죄가 있는 부패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서 냄새나고 썩은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보다 더 더럽고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동생을 지금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져넣습니다. 구덩이에 던진 목적이 뭐예요? 지금 이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이는 것입니다. 죽어라고 구덩이에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을 죽어라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이들은 동생이 가지고 온 음식을 풀어서 먹으면서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참으로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킬 때 맨 처음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에게 실망을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배신당하고 실망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중내산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훈련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인간이 나를 속이려고 그런 의심의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선한 사람이, 할렐루야, 좋은 사람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를 향하여 좋은 마음을 갖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내 피를 나는 형제라고 여러분 믿고 살아도 그 형제가 얼마든지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죽으라고 던진 겁니다. 형 살려줘. 요셉이 형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외면합니다. 이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를 불러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도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형들마저도 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나를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사람에게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실 때 사람에게 실망을 하는 훈련을 시키실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꾸 실망하면서 인간의 실체를 깊이 알고 정말 믿을 것이라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제일 먼저 무엇을 배웁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인간적인 기대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사람에게 집착하고 사람에게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조금만 기대치에 어긋나거나 상처를 주면 엄청나게 산에 중내 실망하고 낙담하고 뒤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의 사람으로 붙여주지 않는 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든지 실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아내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자식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상처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남편도 아내도 모든 부모도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은 형제들에게 너 죽어, 그리고 여러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형들에게 버림받으면서 철저하게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런 페이버를 얻고 호의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훈련. 두 번째, 요셉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두 번째,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지껏은 내가 누군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채색옷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오늘 본문 2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23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채색 옷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예요? 채색 옷은 요셉이 가진 특권입니다. 요셉의 자랑거리입니다. 요셉이 누릴 수 있는 자기 확신의 근거였어요. 아버지가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 어쩌면 이 채색 옷이 요셉이 가진 정체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채색 옷이 어쩌면 요셉이 가진 소망이었는지도 몰라. 이 채색 옷은 나의 금수저야. 내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야. 요셉은 이 채색 옷을 그렇게 신뢰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옷이 찢겨져집니다. 그 옷이 벗겨져집니다. 그렇게 내가 신뢰했고 내가 붙들었고 나의 특권이었고 내 자신의 확신의 근거였던 채색옷이 내가 붙들고 있었던 신뢰했던 자기 확신의 근거였던 채색옷이 무참히 찢겨져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를 착각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요셉은 자기 자신의 그 확신의 근거가 채색옷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믿는 것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것만은 지키고 싶었는데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벗겨지고 빼앗겨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채색옷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랬던 채색옷 말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랑하고 푼 것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채색옷이 있어요. 내가 기댈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마지막 의지할 근거인 채색옷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채색옷 다 주님 앞에 여기다가 벗어놓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세마포를 입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꼭 쥐고 있다. 꼭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것만은 안 돼요. 꼭 쥐고 있던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네가 이것 때문에 나를 신뢰하지 않잖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을 치워버림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내가 기둥처럼 여기던 것을 하나님이 치워버려서 하나님을 기둥처럼 믿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고 있는 채색옷이 벗겨져지고 찢겨져지고 이런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채색옷을 벗기시고 의의 세마포인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형제들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너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이런 고난을,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그 깊은 죽음의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실 것이 있었어요. 요셉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그 절망의 그 구덩이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대답이 없어요. 요셉이 캄캄한 구덩이 속에 벽을 붙잡고 형, 울었겠지요. 형들을 불렀겠지요. 아버지를 불렀겠지요. 그런데 바라보면 하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퍼뜩 어릴 때 엄마를 잃고 손이 없으니까 할아버지 이삭의 품에서 자라면서 그 할아버지가 들려주었던, 살아가면서 죽음이 직면했을 때, 인생의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이삭이 알려줬던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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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는 지금까지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왜요? 믿을 게 많았잖아요. 붙들 게 많았잖아요. 내 자신의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내가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던 채색옷이 찢겨져 나갔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구덩이밖에 없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요. 죽음을 직면하고 보니까 어릴 때 들었던 이삭의 할아버지가 들려주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제가 요셉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제가 썼던 벌거벗은 위인들의 그 책에는 요셉의 이런 부분을 좀 다뤘어요. 채색옷을 입은 철없는 요셉이 등장하는데 39장에 가서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는데 아주 흔들림 없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요셉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요셉과 주님이 함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37장에 나오는 요셉과 38장에서는 이제 유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39장에서는 다시 요셉이 등장하는데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형들 앞에서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요셉 때문에 형들이 얼마나 열불이 나는지, 철없는 요셉과 정말 함께 있기도 싫은 거야. 그런데 이런 요셉이 39장에 가서는 노예가 되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살아갑니다. 이 요셉은 같은 요셉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죽으라고 던져놓은 구덩이에서 내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채색옷이 찢겨져지고 벗겨졌을 때 얼마나 요셉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채색옷이 진짜 내가 아니었구나, 이게 정말 나의 정체성이 아니었구나. 요즘 말로 말하면 잘 나가는 부모 덕에 금수저를 내가 물고 태어난 것뿐이었구나. 부자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 나만 사랑하니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가. 나밖에 몰랐어요. 나밖에. 내게 입혀주셨던 채색옷이 나의 실존이 아니었던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눈을 뜨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이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나 한 번만 구원해 주시면 내 일생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내 남은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요셉이 울면서 고백하고 결단을 합니다. 주님, 한 번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한 번만 내 자식을 여기서 구원해 주시면 내가 이 은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316장 찬양 한 장 드리십시다. 이게 옛날에는 이 노래가 복음성가에 있었어요. 그런데 통합 찬송가가 개편되면서 복음성가에 있던 이 찬양이 이제 찬송가로 들어왔는데, 제가 옛날 버전이라 박자를 놓치는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비판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빨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리 교회를 여러분 출입을 해도 이런 결단 없이는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페이버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을,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속사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고난이 길어야만 고난이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고난의 강도가 얼마나 강했으면 세 번째 요셉은 자신의 꿈도 거듭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꿈도 거듭나지 않으면 내 야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꿈이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내 야망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말은 잘해, 말은 주님을 위해서, 말은 주님을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그 꿈이 거듭나지 않으면 내 야망을 성취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요셉은 그 죽음 앞에서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위하여 절을 하더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꿈이 거듭이 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요셉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헌신된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사건이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거듭나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함께하는 인생을 삽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고 이런 요셉은 하나님을 그 구덩이에서 만났던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죽으라고 던진 구덩이 속에 죽으라고 던진 형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야, 우리 동생 죽여봤자 뭐가 유익하겠니? 형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 나도 아까까지는 진짜 다시는 세상에서 보고 싶지 않은 동생이었는데 그냥 죽이는 대신에 팔아버리게, 우리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애굽에 그냥 팔아버리게. 요셉이 노예의 신분이 돼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
그런데 이 요셉은 변화가 되었어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죽음을 직면하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채색옷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는 애굽으로 끌려가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올 한 해 이런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를 더하는 하나님의 호의요 하나님의 페이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저주입니까? 아니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동행하고자 하는 선물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나와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끌려서 애굽으로 가지만 요셉에게는 자신이 있었어요. 앞으로 내가 애굽에서 만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인간이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본질을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채색옷이 찢겨져지고 내가 붙들었던 여지껏 붙들었고 내 자기 확신 속에서 신뢰했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함께하는, 주님이 올 한 해 동행하는 하나님의 호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됩니다. 마치 구덩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덩이 속에서, 죽음이 창궐한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 코로나가 끝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하나님의 페이버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교회를 30년 전에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큰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때로는 구덩이에 떨어지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꿈을 조롱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인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련하십니다. 요셉을 형들이 잡아서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요셉을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졌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셨을까? 요셉이 살려달라고 울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것은 마치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를 죽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해조차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를 버리셔야만이, 죄값으로 죽이셔야만이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죄로 물들인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기에 주님은 그 가슴이 아파서 해가 빛을 잃을 만큼 그런 대가를 지불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페이버라는 은혜 중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게 하시고, 여러분 그 은혜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반드시 이 구덩이에서 나올 때는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 속에서도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신뢰했던 것, 붙들었던 것을 내려놓고 이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페이버를 입고 호의를 입고 그 고난 속에서 죽음을 지불하면서 수고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을 하셨는데요? 세계 최강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어디 이것뿐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고한 요셉에게 그 애굽에서 나왔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에게 요셉 대신에 2배로 복을 주는데, 자녀에게 2배로 복을 주는데, 부모가 그렇게 믿음의 수고를 하고 충성스럽게 섬기고 봉사하면 자녀가 2배로 복을 받는데 므낫세 지파가 되고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이 이 땅에서 잘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초석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페이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요셉처럼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교회를 사랑하세요. 뜨겁게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여러분 직분과 일과 이런 모든 일들에 한결같이 충성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실망이나 상처나 배신을, 그것이 기본적인 훈련인 것을 알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호의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페이버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